오늘도 여러분 신나는 찬양으로 예배를 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 자리에 변하셔서 오늘 예배를 토도신경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가서 외운 친구들은 눈 꼭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시 어디 없다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있사오며 거룩한 행위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요? 아니요. 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크고도 작은 변화가 있죠? 네, 우리 진짜 오랜만에 중등부 학생이 싱어로 이렇게 앞에 서줬어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쑥스럽고 귀한 자리입니다.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만 중학교 때는 이 자리가 너무 부러운데 못했던 자리였어요. 그때는 심지어 300명 넘는 친구도 있었지만 300명 애들이 뭐 얼마나 보겠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인원보다 이렇게 적지만 가까이 있는 곳에서 앞에 나오는 게 더 어렵고 힘든 자리예요. 우리 앞에 있는 수현이를 위해서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겠어요? 앞으로 전도부를 위해서 멋진 사역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찬양 이어갈게요.
이 시간 여기 나오기까지 또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보냈습니다. 저번 주에 좋아하는 친구들은 월드컵이라는 시간을 즐겼을 거고, 또 다른 친구들은 추워진 날씨와 학기 말이라는 시험 기간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겪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보냈건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죄인들이고 여전히 연약한 영혼들이에요. 많은 일과 속에서 우리들은 또 주님을 믿고 살았을 거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늘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주시기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배함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 복잡한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내어놓길 바라요. 정결한 날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앉아주시고요. 이준아 전무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윤서 11조 드렸고 또 이제 다른 친구들도 주정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드려진 손길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요 넌센스 퀴즈를 하나 오늘 가져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성경 속 인물 중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그냥 도마 맞아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 도마입니다. 도마라고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도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도마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도마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 성경을 보면요 도마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오늘 살펴볼 본문이고 우리는 먼저 그 본문을 보기 전에 두 가지 나머지 본문을 살펴봐서 도마가 어떠한 성격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11장 16장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유대로 가자고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유대로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 유대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근데 그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도마가 저기 노란 글씨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도마가 되게 충성적이고 되게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그런 제자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14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장면 중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중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할 거야. 내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이 알아 라고 말을 하는데 도마가 거기다 대고 저희들 모르는데요? 저희들이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거 보고 신기했던 게 저라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그거 이해 안 돼도 이해가는 척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도마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바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야만 믿고 만약에 그게 이해가 가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처럼 이렇게 반문하는 그러한 성격이었던 겁니다. 도마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도마의 MBTI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MBTI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들 뭐 이순신 장군이라던가 세종대왕님 이런 분들의 MBTI를 추측해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도마의 MBTI도 한번 유추해 보지 않았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뭘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되게 막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ES 그리고 TJ? TJ는 맞아요. 근데 그 앞에가 뭔 것 같아요? 맞아요. INTJ라고 합니다. 네. 용의주도한 전략가라고 이제 INTJ가 이제 그 유형인데
도마가 바로 이 유형이에요. 제가 그래서 INTJ를 한번 찾아봤어요, 특징을. 막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약간 과학적인 증거를 중요시하는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또 납득이 가야만 믿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인 거죠. 혹시 여기 INTJ 있나요? INTJ. 친구 INTJ요? 네, INTJ 제 선물 줄게요. 이게 INTJ가 예수님을 믿기 되게 어려운 이제 MBTI인데 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네,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석쌤도 INTJ신데 네, 제가 한 개밖에 없어서 시우한테 INTJ요? 누가 봐도 E인데? 어디서 일단 도마는 이제 INTJ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도마의 한번 성격에 대해 살펴봤어요. 좀 도마가 어떤 성격인지 알 것 같나요? 알 것 같나요? 도마 좀 친해진 것 같은데 그럼 도마의 이야기 속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이제 배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죠? 3일. 아, 좋아요.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상상치도 못한 정체. 상상치도 못한 정체. 그러니까 되게 놀랬겠죠. 막 엄청 놀래고 기뻐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노란 글씨 보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 예수님 봤어 라고 이제 도마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도마의 반응이 어땠는지 노란 글씨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믿지 않아요. 지금 여기 25절 앞부분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르되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마는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노란 글씨에서 우리가 봤듯이 내가 그걸 봐야만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목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거기에 내 손가락과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도마의 성격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마의 이런 반응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는 열정적이고 충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열렬히 따랐어요. 우리가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열렬히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본 거예요. 얼마나 그가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또한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죽으시는 모습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절망과 시루에 빠져있는 도마한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봤대요. 그러니까 그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도마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말들이 그냥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것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도마와 같은 적이 없나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도마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주님 보이지가 않나요? 그렇게 주님께 외치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한 적은 없나요? 만약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마는 내가 봐야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 도마한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네, 26절 말씀인데요.
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몸들이 다쳤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번에 도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걸 누가 먼저 말했죠? 아까? 도마가 말했죠. 도마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도마한테 오셔서 도마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주시면서 너가 봐야만 믿겠다면 그렇게 하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봐야만 믿겠다는 도마한테 야 너 못 믿겠으면 믿지 마, 너 그냥 지옥 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봐야만 믿겠다는 그 도마한테 너가 봐야만 믿겠다면 봐라.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도마가 어떠했을까요? 기분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되게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도마는요, 이제 예수님을 봤다는 제자들의 말에 내가 봐야만 믿겠다고 말하고, 지금 저 말씀처럼 내가 그 목자국을 보고 그 목자국에 손과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로 부활하셔서 자기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시면서 너가 봐야만 믿겠다면 그렇게 하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도마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의 반응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놀라운 고백인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일신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한 분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마의 이런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29절 마지막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마한테 너가 나를 봐야만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한 것을 믿는 믿음, 어려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써져 있기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써져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보지는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직접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주님의 그 은혜를 이미 경험했어요. 도마가 내가 봐야만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봤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것도 봤어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만약 그 사실을 기억했더라면 예수님을 봤다는 제자들의 말에 내가 바야만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선물 받을 나이는 지난 것 같은데 아니요,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네. 그런가?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곤 합니다. 포장지에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선물을 딱 주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죠? 현금으로 주세요. 현금을 주세요. 그럼 되게 나쁜 아들이고 기뻐하겠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해요. 근데 재밌는 게 아이들이 포장지를 뜯어서 그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에, 그걸 보기도 전에 이미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크면 실망도 큰 거. 기다려 크면 실망도 커? 그거는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부모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믿고 있기에 내용물을 보지 않고도 그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 부모님께서 나한테 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부모님과 같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2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삶에 또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저도 믿음이 많이 흔들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다른 믿음 다 흔들려도 딱 한 가지 믿음 흔들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향한 믿음입니다. 제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 사랑하시는데, 주님 참 선하신 분이신데 나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 참 힘이 드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마치 거대한 담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께 이렇게 외치겠죠. 주님 어디 계세요?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주님 보이지가 않는 건가요?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러하다면, 또 그럴 때가 온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쓰여져 있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했기에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꼭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왜 꼭 기도 응답이 돼야만 믿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라만 믿는 걸까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성경에 써져 있고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봐야만 믿을 수 있는가? 보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그냥 순수하게 믿을 수는 없는 걸까요? 보지 못한 것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또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런 복된 믿음 가지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 좀 해주세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주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 길은 모래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지금 저 화면처럼 발자국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는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발자국뿐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고, 아, 주님께서 나와 나란히 걷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을 내서 그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찌나 비가 세게 내리던지 눈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지나왔던 그 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는 큰 절망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자국이 하나가 없어요. 맞아요. 자기가 지나온 그 길에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비가 와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가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왜 나를 떠나셨나요?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나요? 제가 주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인데 왜 저를 떠나가셨나요? 이렇게 그는 주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어요.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발자국이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나그네를 버리신 게 아니라 비가 오자 그 나그네를 주님의 등에 업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염없이 울며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도마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이런 나그네처럼 여행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여행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맞았을 때, 아, 주님께서 나를 떠나가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비가 오면요, 주님께서 우리 업고 그 길 걸어가세요. 이 사실을 믿고 보지 못해도 믿는 그런 복된 믿음 가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하시면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할 때요, 먼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기에, 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였기에,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그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그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도 그들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만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며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였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지 못하던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주께 구하오니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이시여,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면서 너를 찾아오더라. 그 주님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여기고 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 믿음을 선물로 주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보는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시고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생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도마처럼 주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입술려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하고 억울한 세상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12월 11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달에 중동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네, 네, 뜨거운 반응. 네,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네, 1월 13일부터 1월 15일 주일날 돌아오는데요. 은평구의 팀 수양관으로 가요. 저희 어제 중동부 선생님들 10명이 가서 팀 수양관에 답사를 갔다 왔어요. 선생님들 10명이 가서 보고 여러분들이 같이 2박 3일 같이 지내 수양관 구석구석 둘러보고 숙소도 보고 그곳에서 같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왔거든요. 선생님 너무 떨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곳에서 한 달 뒤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 막 여러분들이 설치고 돌아다니게 막 상상이 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친구들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한테 꼭 허락받고 예쁜 막 이런 표도 많이 해드리고 네 가출은 안 돼요. 허락받고 오세요. 잘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예배는 11시 주일날 오전 11시니까 10시 50분까지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55분에 저희 같이 합심 기도 예배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하고 예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많은 친구들이 와줬는데 우리 예배가 11시까지거든요. 그래서 11시까지 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 10시 50분까지 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히 있사옵나이다.